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짓 예언은 자신에게서부터 듣는 것을 출발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빌려서 내 스스로가 대언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하긴 어렵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들을 일반화시키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걸로 빼야 하는 건데 이제 그 반대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듣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런 식의 신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돌아봐도 참 신기하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런 유아기스러운 신앙은 멀리하게 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런 것 자체를 그럼 다 틀렸다는 거냐? 대부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지를 고민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좀 수정해야 할 것이, 제가 2주 전에 여호아하스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22장 13절부터 18절을 그 여호아하스의 시대의 현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건 여호야김 시대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이제 수정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거를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좀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정리해야 해서 그런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도 공부 안 하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좀 재밌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기원전 721년 즈음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유다 지파만 따로 만들어 놓은 제국이 있어요. 그걸 남유다 왕국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정도에 멸망을 해요.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이 4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세도 정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좀 다 비슷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들 또는 손자예요.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흠과 티가 많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거 사람 새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퍼펙트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했고 백성들을 돌봤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무깃도에 가서 죽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왕이 돼요. 요시야의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누구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다시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얘를 뺀 나머지 세 명은 다 요시야 있잖아요. 그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왕, 이 네 명의 왕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요시야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누구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개판입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각자입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크리스찬적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좀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 아들들은 완벽하게 개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죽고 남유다가 멸망길로 간 거예요. 이 네 명의 왕이 전부 다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거죠.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들 이렇게 대척점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요 아하스는 열왕기와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표현만으로도 그의 치세가 평안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전술했지만 요시야의 후손인 이 네 명의 왕들은 전부 다 요시야의 대척점에 선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드, 편에 있는 사람은 안 멸망해요. 망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망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통찰력이거든요. 아까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여호야김의 시대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여호야김 얘네들도 개판이긴 한데 사실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이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 배경이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럼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역사로 치면 연산군쯤 될까요?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그래도 광해군은 업적이라도 있잖아요. 역사 시간에 배우거든요. 업적에 대해서. 근데 연산군은 업적이 없어요. 그냥 쳐놀고 놀았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 네 명 중에서도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가장 대적자가 된 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 여호야김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악을 행했거든요. 이건 신학대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일타 강사처럼. 여호야김이 두 가지의 악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를 때려 죽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를 때려 죽인 왕이 직접적으로 죽인 왕이 두 명이 있어요. 요아스랑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아주 심각한 왕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예언의 문서를 불태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6장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우리야예요. 근데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그런데 이 우리야가 예언을 딱 했더니 여호야김이 듣고 빡이 친 겁니다. 요즘 말로 저 새끼 잡아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저 새끼 잡아와 이런 거. 끝까지 가서 잡아와 이런 거.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여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죽여다 놓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이 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예언자를 죽였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는 걸 말해요. 아무리 악한 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여호야김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22절 한번 보시죠.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기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가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고 이삭이 죽었을 때 다 막벨라 굴에 묻히죠. 다 가족장이에요. 근데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렸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길바닥에다가 던졌다는 소리예요. 모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죽인 왕이 2명인데 첫 번째는 요아스고 다른 한 명은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좀 재밌죠? 요아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의 정치적, 신앙적 멘토가 여호야다인데 얘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완전히 이렇게 팽 돕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요. 우상도 섬기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말고 다른 예언자 스가랴가 가서 요아스한테 너 임마 그러다가 죽어 이랬더니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면 저 잡아와 이래가지고 돌로 때려쳐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시대가 악 중에서도 악이었다고요. 이 시대를 누가 살았냐?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도출을 낼 내용이긴 합니다. 두 번째 악행을 보시죠. 예레미야 36장 21절입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니 여기서 두루마리는 예레미야가 이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다가 이렇게 대언을 해요. 그거를 그대로 바룩이라는 사람이 써갖고 갑니다. 그 두루마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쭉 읽어줬더니 한 10장 읽었더니 면도칼을 두고 칼을 두고 하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다 불태운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루마리 이렇게 쭉 길거든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불로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불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주의의 시대라도 성경을 불태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악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인데 예레미야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대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렇게요. 아니, 자기 선지자 우리야가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아예 그냥 하나님이 확 때려쳐 죽이면 되지 않나? 사실 요아스는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으로 죽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때려쳐 죽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었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살죠. 제가 학원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정직하면 돈을 못 벌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라도 삥땅을 치고 탈세를 해야 돈을 벌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뭘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피해보는 게 많고 손해보는 게 많아요. 세상에 오히려 꾀가 많고 자기 이득적인 셀피시한 사람들이 잘 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기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 돈 잘 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일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눈을 좁히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설교도 아닌 것 같은데 몇만 명씩 들으러 가서 듣는 걸 보면 어떻게 듣고 앉았지? 나는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올바른 기독교가 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교회 사이즈로만 봐도. 그럼 우리는 이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주는 피스러운 위로인데 그냥 받아들여라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그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로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깔뱅의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네포의 책도 제가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막 헬라어를 어떻게 하고 히브리어를 잘 파자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구나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를 살았는데 여호야김은 쫓아다니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끝도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있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이 역사가 주는 힘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우리야도 있겠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우리의 스탠스잖아요. 하나님, 나는 너무 이 세상이 좋아요 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왜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래요? 이런 생각이 보편적 신자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한국 교회의 그 신학 중에 한 가지가 귀신론인데, 모든 탓을 귀신에게 돌리거든요. 그거는 괴기하고 이상한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귀신에 관한 커멘트가 거의 없습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 그게 무섭다고 뭐 목사님들 밑에 가서 쫓아내달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니네가 잘못됐기 때문도 아니고 귀신이 틈탔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원래 하나님 백성의 네이처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실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랑 같아요. 하나님의 묵시는 완성돼 있죠. 그러나 역사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각적 차이가, 시간적 차이가. 그거를 개혁교회에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을 해요. 이 차이 속에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믿음과 인내인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연단을 반드시 겪어내야 돼요. 그 가운데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아처럼.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아가 죽고 하는 역사가 왜 있느냐?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규정하면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둥둥 떠다니는 귀신, 고모, 할매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갖고 서 있어라. 굳게 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여기 고모 할매, 뭐 옆집 할매 둥둥둥둥 떠다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짓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졸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도 보면 귀신을 믿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놀려요. 그럼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럼 걔가 와요. 밤늦게 이렇게 와갖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니까 학원에. 그럼 와가지고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가는 길에 제가 너 뒤에 귀신 있다 그러고 막 이래요. 막 웃어요. 야 조심히 가라. 귀신이 잡아먹을라. 막 이러고 웃고 말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돼요. 귀신은. 뭐가 무섭다고 그게. 사람이 더 무섭지.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아서 그게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인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바룩과 같은 이들이 전한 나라가 영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나라는 멸망한 거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라고 하셨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 이게 숨겼다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겨자씨는 아시다시피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때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여자와 누룩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여자, 누룩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누룩을 넣지 말고 순전한 떡으로 우리가 교제하자 그러거든요. 누룩은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자,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에 여자, 누룩, 이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이라는 거는 왕이고 대단하고 위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것 없다고 하는 게 천국이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지금 공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겉보기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대단한 메시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논리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못 낳는 무능력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여러분 이건 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 아들들이 몇 명이냐 하면 요셉이 이렇게 개수로 해보니까 카운트를 해보니까 몇 명이 70명이었어요.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진짜 넘버 카운트 70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은 70이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자식 하나 못 낳던 아브라함이 대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이고 문디 같은 놈 이랬다고요. 우리 동네 말로.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나그네 길을 갔더니 그 모든 뭐라 해야 될까 엄청난 대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작고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당을 다니면 제가 그런 분들 간혹 가다 보거든요. 이렇게 학원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래요. 사업을 성공하면 교회를 몇백 개 짓고 선교사, 그따위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지금 못하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힘을 모아다가 크게 뭘 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몇백 개의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 중에 그걸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반복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온 거고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아웃컴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크고 위대한 걸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말이다. 겨자씨 하나 갖고 여자 갖고 그 다음에 누룩 같은 거에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겨자씨 한 알이 싱겼어요. 근데 겨자씨는 여러분 나무가 되지가 않아요. 풀이 되지. 근데 주님께서 나무라고 한 이유는 극명한 비교를 위해서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가 심겨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깃들었다. 이거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백향목 가지를 심어다가 영혼들이 깃들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를. 왜 하나님 나는 크게 유명하게 안 쓰시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위대하게 안 되게 하시나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질 의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죠.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기독교 몇 대집 가문이 이런 거에 우리 주눅 들 일은 없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개차반이었다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살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 악한 짓만 하고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좋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어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우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나 떨어뜨려주면 좋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작고 고난당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위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주신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욕심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대단하게 사업체를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이 들을 리가 없겠지만 저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앞세우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한 힘이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고 신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된다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일이나 하고 뭐 집안일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다고요. 네, 그게 맞는 거라고요. 대단한 일 뭐가 필요합니까?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셨다야 그게 하나님께 되죠. 근데 전부 다 내가 의지를 다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딜을 쳤어. 그래가지고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월급이 몇 배가 뛰었네. 있다고 소리들이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저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듣는 거지 성경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가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라는 거 나를 더 부유하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이러는 거여야 하는데 이거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냥 주신 거 감사하고 살래. 이거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냐고요. 자, 이게 성경이 주는 위로입니다. 누가 살 수 있나요? 보실래요?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밀을 가진 자들만 된다고. 자, 우리가 지금 동의하고 어찌됐든 예배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보다 가치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신 가족, 우리 부모님 자녀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되게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스테리온을 너희들이 허락받게 된 거라고.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비밀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번영주의, 기복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아니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 하라고 이런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보고 들었다. 그래서 천국이 가장 작은 자,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걸 동의하는 거고, 여자와 누룩, 부정하고 더러운 거라는 걸 너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걸 나에게 등치시키시면 돼요. 내 삶이 진짜 별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죠. 신학교 들어갈 때 난 조용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삶이야. 그럼 이게 실패한 거냐?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이 귀한 거라고요. 보잘것없는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예레미야와 우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냥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눈가리가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이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무너집니다. 세상 권력과 인기와 명예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은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성경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오늘 안 썼는데 또 우리 교분들에게 또 가시면서 또 가져가실 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자, 최종적인 심판이 왔어요. 또는 고난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면해 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면해 줍니다. 고난과 심판이 오면 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뭘로 등치되냐면 죽음으로 등치가 돼요. 우리야가 딱 그래요. 자, 이거를 누구로 딱 이렇게 병치시키면 되냐면 에녹과 노아로 병치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살다 죽었죠. 에녹이 900세를 살았으면 반드시 보게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녹이 900세를 살았으면 반드시 보게 될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65세를 살고 데려갔어요. 근데 노아는요, 방주를 다 버티고 서죠. 방주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예레미야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보호하거든요. 그럼 우리야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노아처럼 뭘 해야 되냐? 고난의 파도를 버텨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형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면하는 거. 두 번째는 버티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말씀을 믿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약속으로 가지고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이 없다면 무너지겠죠. 근데 살다 보면 계속 흐릿해지죠.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갈수록 더 믿음이 흐릿해지는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등져 있고 기독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고, 그쵸? 갈수록 소수가 되는 것 같아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자기는 소수파라고 쓰거든요. 우리는 버러지 같다 그러고. 그런데 깔뱅이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오늘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 위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기도 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 무능력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자손들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신 하나님. 처음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 순간 나그네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그 길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부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싸움에서 굳건히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있는 권태와 위기와 어려움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처럼 오늘 하루 수고하고 가족과 함께 위로하고 사랑의 떡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주신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귀한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의 영육간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흔들릴 때에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